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으로 여기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것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본문에 나타난 사건에 집중하면서 이 사건 안에서 주시는 교훈을 같이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어떤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경험했던 그 사건 속에서 주시는 그 교훈을 같이 살필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는 이 한 가지의 교훈이 크게 담겨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에 관한 교훈입니다. 즉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에 관한 그 교훈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의 사건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담겨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같이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죠? 아브라함이 사실 이제 여기는 아브람이라고 등장하죠. 이제 아브람이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죠. 제가 혹 설교 중에 아브라함으로 말하거나 아브람으로 말하거나 해도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인물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에 내려갔을 때 사라를 빼앗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이 사라를 다시 되찾고 그 애굽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내용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내용을 살펴봤겠지만 조금 더 이 말씀을 디테일하게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좀 곱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관한 말씀을 나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주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를 택했다고 말했고 너를 축복할 것이라고 말했고 너가 아버지와 고향과 친척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 보여줄 땅이 어디였었죠? 네,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다른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부르셨냐면 가나안 땅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바로 직전의 말씀을 보면 1절부터 4절, 오늘 10절부터 했잖아요. 그 중간의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시작이 되죠? 그 하나님이 허락했던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다고 얘기를 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은요, 당시에 이 애굽이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늘 약간 이렇게 비유하는데 미국 같은 도시인 거죠. 여러 가지로 다 그러니까 기근이 들 때 미국은 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강대국으로 남아 있잖아요. 마치 그 당시에 이 애굽은 최고의 강대국이었고 여러 가지들로 풍요로웠고 또 이제 학자들의 그 해석으로는 그곳은 나일강이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곡식을 재배하는 이런 데 더 다른 곳보다 훨씬 더 기근이 들었을 때도 유리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그곳이 다른 곳보다 더 풍요로웠고 이 기근 속에 생계를 유지하기에 거기가 마땅하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길에 깊은 고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사례 때문인데요. 이 사례의 미모가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굉장히 심히 아리따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애굽을 내려가는 길에 아브라함한테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애굽에 내려가게 되면 이 시커먼 사람들이 이 하얀 사례를 보고 확 반해갖고 이렇게 아내를 쟁취하려고 할 것 같은데, 즉 이 애굽 사람들이 사례의 미모를 보고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훔쳐갈 거라는 그런 이제 고민이, 그런 생각이 이제 들었던 거죠.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냐면 실제로 그 당시에는 그 절대 권력을 가진 왕들이나 귀족들이요, 미모가 아름다운 여성들을 쟁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대요. 그래서 차지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인물이라서 말하기 그렇지만 사실 다윗도 그런 일을 했어요. 그렇죠? 밧세바를 데려오기 위해서 남편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쉬웠던 시대라는 거죠. 왕이 뭐 솔로몬도 3천 궁녀 후궁, 그러니까 마음에 드는 이성을 이렇게 쟁취하기 위해서 그 당시는 몰래 남편을 죽이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예상해서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이 아내 때문에, 미모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결정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 사례에 우리가 애굽에 내려갔을 때 만약 당신의 미모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 하거나 당신을 쟁취하려고 한다면 우리가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뭐냐면 나를 남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형제라고 얘기를 합시다. 나는 당신이 내 누이라고 얘기를 할 테니까 당신도 나를 형제라고 소개를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하기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리라. 즉 이 둘이 짜고 친 이 계획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여하튼 이런 계획을 내리고 이제 애굽에 들어가게 됐는데 아브라함과 이 사례의 예상 그대로 어떤 일이 발생했죠? 들어가자마자 그 역사가 일어난 것 같아요. 이제 사라가 애굽에 들어가자마자 주변에 이 사라의 미모에 대한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우리 에녹이 여자친구 있는데 이쁘거든요. 우리 산나 사모님도 이쁘시지만 인플루언서잖아요. 어디 데려갔는데 주변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에녹이가 같이 카페를 들어갔어요, 여자친구. 근데 카페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거예요. 인플루언서 하면서. 마치 그것처럼 예상했던 그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의 미모가요 전국으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해요. 누구에게까지 들어가게 됐냐면 바로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곧바로 탐이 났는지 고관들을 통하여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저 히브리 여인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냥 제가 갑자기 이걸 읽고 있는데 그냥 웃긴 생각이 들었어요. 와, 진짜 이쁜 게 복이긴 하네요, 여러분. 아니 어떻게 왕이 보고 전국이 보고 왕이 그를 불러옵니까? 참 복이긴 한가 봐요. 그게 성경도 심히 아리따웠다고 기록하는 거 보니까. 여하튼 바로 왕이 곧바로 사례를 불러오게 됐어요. 아브라함과 사례가 곧바로 이제 바로 앞에 서게 됐고 이제 아브라함 두려움이 생기게 됐죠. 어떻게 하게 됐을까요? 거기서 곧바로 약속한 대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아내는 이 사례는 내 와이프가 아니고 내 누이입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그냥 지금 같은 가족으로서 여기 내려온 겁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했더니 이제 바로가 땡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남편이 아니었구나. 그럼 내가 차지해도 되겠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형제라고 하니까 왕이니까요. 재산이 많잖아요. 이 아름다운 형제를 내게 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많은 선물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쓸쓸하지만 살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고 선물을 받고 거기서 떠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주 많은 선물을 아브라함에게 준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기쁘지 않죠. 왜냐면 사실 이 선물과 아내를 맞바꾼 격이 된 거니까 이게 뭐가 기쁘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의 궁에서 나왔을 때 깊은 상실 속에 있었어요. 부끄러움 속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두려워서 그렇게 한 것이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상실 속에 있었을 때 뭐 하루가 넘었는지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곧바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일이었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일로 인하여서 애굽 왕과 여러분 이걸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바로라는 사람은요 애굽의 왕을 말합니다. 애굽의 왕을 바로라고 칭해요. 그래서 바로는 애굽의 왕을 얘기합니다. 즉 애굽 왕인 바로와 그의 온 집안에 엄청나게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바로와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세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어떠한 재앙을 내리셨는지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제가 느낄 때 애굽 왕이 즉 바로가
사례를 궁으로 드린 다음에 그의 몸을 범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려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잠자리를 갖기 이전에 하나님이 내려치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나님이 내려치신 것이고, 어떤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에 많은 짐작들이 있지만 뭔지는 저는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이 애굽 왕 바로가 즉각적으로 이것이 재앙임을 알아차릴 수 있을 만한 재앙을 하나님이 내리신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그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 사인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가 지금 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너가 조금 전에, 며칠 전에 데리고 온 그 아브라함의 아내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즉 하나님이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바로가 정확하게 이 재앙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데리고 온 것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사인을 주셔서 바로는 곧바로 알아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남편이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 전에 왔던 이 아브라함이 남편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는, 사실 바로가 크게 잘못한 건 없어요. 왜냐면 아브라함이 속인 거니까. 그렇죠. 속은 거죠. 바로가 열은 받았지만 깨달은 거예요. 이 사람을 범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막으시는구나. 그래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바로가 곧바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책망을 해요. 왜 너의 누이라고 속여서 내가 네 아내를 내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가 네 아내를 범할 뻔하였다라고 책망을 하면서 한편으로 두렵기 시작했나 봐요. 이 사람들을 건드렸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하고서 곧바로 다시 아내를 내어주고 이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레가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돼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바로가 아브라함과 사례를 죽일 수도 있었죠. 그렇죠. 하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의 두려우심 앞에 이들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대신 이 땅에서 떠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아브라함은 아내를 뺏겨서 사실 영영 볼 수 없을 수 있었어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내를 다시 찾게 됐고 안전하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그런데 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유물도 가지고 떠나게 만든 거예요. 즉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와서 사실 좋지 않은 일이 있었지만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때는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또 소유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소유물들을 갖고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와 같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자신이 손쓸 수 없었던 이 상황 속에, 이 난처한 상황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 전능한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분명히 바로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들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막았구나라는 것을 알았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걸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을까요? 나를 위해서? 왕의 집안에 엄청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자신을 부르셨던 그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됐을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교훈이 담겨 있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삶을 도우신다는 교훈이 담겨 있어요. 택하신 자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을 더 깊게 살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교훈보다 사실은 훨씬 더 깊은 교훈이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즉 택하신 자의 삶을 도우신다는 것을 좀 넘어서서 훨씬 더 깊은 은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 더 깊고 더 깊게 살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게 풀면서 그 깊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본문을 더 자세히 풀어가면서
그 교훈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을 깊게 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나 오늘 얘기의 모든 것은 전체적인 흐름인데,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에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행위. 그러니까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라 신앙적인 행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즉 믿음의 행위가 아니었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게 된 것이요, 불신앙적인 행위였다고 얘기를 해요. 왜 이게 불신앙적인 것인지 여러분들이 풀어드릴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누구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그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그는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택했고 내 삶을 너가 인도할 것이라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로 가라고 했던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갔던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에요.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자이고 하나님의 명령과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야 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 머물러 있었어야 됐어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죠? 애굽에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있습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게 크게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기근이 너무 심하게 들었고 뭐 소망이 안 보이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고 생존의 본능을 발휘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간 게 사실은 정당한 행위이고 그렇게 옳지 않은 행동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 성령께서 이것을 조명해서 바라보면 이것은요, 아브라함이 잘한 것도 아니고 정당한 행위도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잘못된 행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라 그랬고 그 땅에 거주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줄 것이고 이 땅에 머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왜 애굽에 내려간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내려간 것이 아니라 기근 때문에 내려간 것이에요. 여러분, 기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상황 속에 있었던 고난스러운 상황과 환경이에요. 이 고난스러운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그 고난스러운 상황과 환경 속에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뭘 한 것이냐면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하나님이 가나안에 머물라고 하셨지 애굽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에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자신의 의진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셨고 그곳에 있으라 명령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있어야 됐지만 주어진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판단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기 이전에 스스로의 결정으로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요, 사실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성경을 단순히 보면 이런 것을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조명하시면서 보면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행동이 옳지 않은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신앙, 그럼 믿음의 행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것은 이것이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거기서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길 떠나라고 할 때까지, 여긴 기근이 들었으니까 떠나라고 할 때까지 머무는 것이에요. 마치 마리아와 요셉에게 하나님이 현몽하셔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다시금 뭐 나사렛으로 가라, 이렇게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게 할 때까지, 그때 하나님이 마리아와 요셉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에게 나타나서 지시할 때까지 여기서 거주하라라고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주권을 내어드리고 나아갔다면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이게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나와도 거기 머물렀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머물라고 한 자리는, 그의 자리는 가나안이었기 때문이죠. 제가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이렇게 얘기했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보내신 땅이니까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기근이 심하게 보이고 이 상황과 환경 속에 내 판단이 옳다고 여겨지니까 그는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약속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삶과 판단을 의지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해야 될 게, 여러분 성경은 애굽을 무엇으로 상징하죠? 세상이라고 상징해요. 세상. 그렇죠? 모르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을 보다 보면 애굽은요 세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대표적인 지역을 말하는 게 애굽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 안에 거하고 있었지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자신의 판단으로 애굽을 선택했다는 것은요 무엇을 말해주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을 신뢰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공급을 유지하려고 한 것이라는 것이죠. 기근이 들었을지라도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공급이 주어질 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혜와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굽에서 어떻게든 자기가 자신의 삶을 생존하려는 그 생각을 가진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전능함보다, 하나님의 약속보다 자신의 지혜를 신뢰를 한 것이죠.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불신앙적인 행위라는 것이죠. 즉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행동한 불신앙적 행위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지혜를, 세상의 방법을 의지한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은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그 애굽으로 내려간 행위뿐만 아니라 애굽 안에서 일어난 행위도 사실은 불신앙적인 행위라고 말을 하는데요. 여러분, 애굽 안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도 신앙인의 모습이 있었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애굽 안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 안에도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의 안에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그가 가나안 땅에 안에 있었을 때는 사실은 하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평안이 있었을 것이에요. 근데 그가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 안에 이제 뭐가 깨지게 되냐면 평안이 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평안이 있었지만 애굽으로 내려가 세상의 시선을 두고 바로와 많은 그 권세들의 시선을 두었을 때는 마음에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이 들어와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니까 뭘 한 것이? 사실 거짓말을 한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 안에는 평안이 깨진,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함에 휩싸인 모습이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시선을 두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그를 주관하니까요, 믿음의 지각이 열리지 않고 뭐가 들어올까? 육신의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 자신의 지혜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제 뭘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이겨내려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잔꾀를 생각을 하게 돼요. 결국에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속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거짓을 행하게 된 것이에요. 온전한 진실을 말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 아내를 내어주면서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사실 거짓을 행한 것이죠. 즉 애굽 안에서도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이어져요. 평안이 깨졌고 걱정과 근심에 휩싸여서 결국 자신의 방법을 사용해서 거짓말을 행한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여러분, 남자로서 아무리 두려워도 좀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저희가 아브라함을 너무 존경하지만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인물로 말하지만 성경의 초반의 기록을 보면요, 아브라함 위대한 인물로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이 교훈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삶을 평생 인도하면서 믿음이 적었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반에 믿음이 없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솔직히 남자로서 제가 볼 때는 엄청 담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 두려워서,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속인 것이고 결국 아내를 빼앗겼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애굽에 내려와서 되게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을 당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아브라함이 그 애굽의 왕 앞에 섰다가 이제 양과 소와 나비와 낙타를 이렇게 끌고 나오면서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짓이지? 자신의 그 연약함을 직면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양과 소와 나비를 끌고 가면서 이러면서, 그죠? 무슨 얘기냐면 신앙인답지 않은, 담대하지도 못하고 진실하지도 못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죠. 즉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애굽 안에서의, 애굽에 내려간 행위도, 애굽 안에서의 행위도 불신앙적인 행위였다는 것이에요. 만약 그가 신앙인이었다면 사라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야죠.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만났잖아요. 하나님 약속을 알고 있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자체가 사실은 불신앙적인 행위였지만 거기 안에서도 만약에 믿음이 좀 발휘됐다면 사라가 먼저 근데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좀 속여야 되지 않을까요? 내 미모가 너무 엄청나니까 속여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킬 테니까 우린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우린 불의를 행하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귀의 지신, 우린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갔었어야죠.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안 했다면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100% 살았죠. 거짓말 했는데도 살았잖아요. 만약 아브라함이 속이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켰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지켰을 것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없는 것이죠. 뭐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무서웠던 것이죠. 하나님이 이건 못 막으실 거다. 즉 아브라함이 신앙인이었다면 두려움에 휩싸이지도 않았어야 되고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었어야 되고 아내를 내어주지도 않았어. 죽을지언정 잡아야죠. 자신의 그 연약한 모습을 직면하지도 않았었어야 돼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모든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기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좀 풀어드렸는데요,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 행위는 첫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과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시선을 둠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인 것이에요. 셋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잔꾀와 세상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한 것입니다. 넷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결국 아내를 내어준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름을 받은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모습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실 오늘 말씀 본문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게 하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인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아브라함을 도우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제멋대로 행동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돕지 않아도 돼요. 그렇죠? 돕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가나안을 허락한 게 하나님인데 하나님 명령 없이 스스로 떠난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지 못하고 스스로 거짓말해서 빼앗긴 게 아브라함이잖아요. 내가 너를 불렀건만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구나. 어디 너 혼자 네 잔꾀로 잘 살아가나 보자 하면서 그냥 놔둘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아브라함을 붙드셨다는 것입니다. 온갖 수치와 부끄러움에 놓여서 상실 속에 있었던 이 아브라함을요 구원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구원했죠? 보란 듯이 바로의 왕과 그 집안에 큰 재앙을 내리시면서 구원하셨어요. 역전시키셔서 원수를 갚아주시면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뭐 하나님이 나중에 따로 불러서 뭐라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마디 책망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것이에요. 이런 불신앙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마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냥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조용히 처리하시고 그들을 끊어내십니다. 성경 그 뒤에도 이거에 대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을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행위를 디테일하게 말해주지만 또한 말해주는 것은 아직 연약하여 불신앙적인 행위를 보이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하나님이 조용히 그의 삶에 개입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까?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 말하고자 하는 것 같으세요? 저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으로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이 교훈을 주고 있다고 믿어요.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이 택하신 자녀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큰 교훈 안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말씀드리기 원해요. 바로 이것이에요. 이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자녀가 허물과 연약함 투성인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라도 그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까요? 우리를 떠나서 아브라함에게 집중해 봅시다. 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은혜를 베푸실까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죠. 제가 저번 주에도 여러분들이 강조했지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셨고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책임지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번 주에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를 사랑하였고 내가 내 은혜로 너를 택하였기 때문에 너에게 이 역사를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을 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앞으로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물었겠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게 내가 너를 축복하는 방법이고 너를 사랑하는 방법이고 내가 너를 택한 은혜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즉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택하셔서 그의 인생 끝까지 그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서 그의 인생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애굽에서 바로의 왕을 상대했던 이 아브라함을 구원해 주신 것은요, 사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했잖아요.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속인 것은 맞지만 결국 그의 권력으로 아내를 빼앗은 것이잖아요. 고난을 당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했죠?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고난을 보시고요 바로와 그 집에 저주를 내리신 것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처리해야 될 일을 하나님이 처리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책임져 주신 것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의 유효함을 나타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방패가 되어준다고 했는데 진짜 방패가 되어주셨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와 받았던 선물들을 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갈 때 마음속에 이게 있었을 것이에요.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보호하시는 것이나. 할렐루야. 즉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한 약속은 네 삶에 가득하고 끝까지 유효할 것이다. 내가 너의 삶의 마지막까지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무엇이죠? 지금 아브라함이 온전한 모습을 하고 있지 않았을 때에도, 즉 아브라함이 불신앙적인 삶을 살 때에도 이 언약과 이 말씀은 유효하다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아브라함을 사랑하였고 다른 이들과 다르게 이를 택하였고 축복하고 영원히 지키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의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가 온전하든 불온전하든 상관없이 그의 삶을 지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에요. 그렇죠?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평범한 한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장 강대국의 왕을 내려치신 것이잖아요. 당시에 75세였거든요. 아브라함이. 이미 수명이 줄어든 때였기 때문에 노인이에요. 둘 다. 평범한 나이 많은 부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강대국의 왕을 내려치신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신 것일까요? 전 여기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습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녀는요 세상의 군왕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더 존귀하고 더 위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세상의 군왕보다도 더 위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왕이 더 위대하지 않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더 위대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아브라함과 바로가 서 있잖아요. 누가 더 위대하죠? 누가 더 위대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로가 더 위대하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근 때문에 내려왔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노숙자예요, 노숙자. 바로는 모든 국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잖아요. 절대 권력. 근데 여러분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바로가 훨씬 더 강한데 바로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못했어요. 도리어 아브라함이 바로를 누른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바로가 아무리 왕일지라도
아브라함을 다스린 왕은 우주의 왕이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왕이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엄청난 거냐는 것이죠. 내일 모레 면접 보러 가는데 쫄지 말아야죠. 여러분, 세상에서 진짜 위대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서 이 언약을 이어받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자가 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건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죠? 느헤미야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에스더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다니엘에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호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애굽 왕보다 아브라함을 더 위대하고 존귀하게 바라봤고 그를 사랑하기로 택했기 때문에요, 이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즉, 제가 여러분들이 뭘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냐는 것이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했듯 하나님은 택하신 자녀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즉, 택하신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우리가 허물과 연약함 속에 있을지라도, 불신앙적인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했죠. 그게 무엇이죠? 아브라함의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입니까? 우리의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약속은 누구의 약속일까요? 우리의 축복이 우리의 약속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택함은 우리의 택함인 것이에요. 저의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그의 모든 언약과 축복을 우리가 이어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축복했고 인도했는지를 나타내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로 내가 했던 이 축복을 네 자손에게 흘려보낼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얻었던 축복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은혜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씨로 오셨고, 예수님 안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의 그 뿌리로 인하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은혜 후손이 되는 것이 엄청난 큰 은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말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기로, 바울이 복음을 말하는데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우리가 이어받는다고 얘기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었고 아브라함이 후손이 되었다는 것은 딱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기억하면 좋냐, 이게 왜 우리에게 은혜냐면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대하셨던 그대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약속한 것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기쁜 소식이고 복음이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에 허락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에 대한 축복을 이제 신약 백성인 몬 열방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고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자가 되면요, 그의 인생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죽음의 문턱까지 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는 우리가 이러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어떤 군왕들보다 더 위대하게 바라보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이 우리의 말씀으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임을 알 것이라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완전 똑같아요. 무슨 얘기죠? 우리도 완전히 세상 속에서 불신앙적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린다고 하지만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처럼 매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 때문에 휩쓸려서 내려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우리의 판단대로 행동해서 우리도 마음껏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매일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무슨 상황만 터지면 하나님 먼저 섬기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오늘 또 뭐 돈을 더 벌어야 되고 오늘 또 뭘 해야 되니까 상황이 기근이 들어오면 교회 안 가고 뭐 안 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면, 즉 세상으로 내려가면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에서 또 살아남으려고 하니까 온갖 치졸한 방법들을 다 사용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온갖 방법들을 다 짜내갖고 살아남으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싸바싸바 할 때도 있고 아부 떨 때도 있고 뒷담화를 할 때도 있고 욕할 때도 있고 진 누를 때도 있고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 사기를 칠 때도 뭘 할 때도 있고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데 어디서? 애굽에서. 늘 두려움과 불안함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사건들이 많아요. 손 쓸 수 없는 상황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냐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명령에 따라 살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고 우리의 인생에 많은 수치스러운 사건들을 만들고 되돌릴 수 없는 일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자신의 수치스러운 것들을 직면하게 되고.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아브라함을 구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걸어왔을 거라고 믿어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아브라함처럼 걸어왔을 거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우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명령보다 내 판단에 의해서 행동할 때가 많고 내 삶의 어떤 영예를 위해서 내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할 때가 많고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할 때가 많고 수치스러운 사건들로 내 삶에 손쓸 수 없는 일들을 내 스스로가 만들 때가 많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애굽으로 내려가며 거짓말을 행하며 아내를 빼앗겼던 그런 일들이 분명히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건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동일한 우리의 삶, 그런 수치스럽고 불신앙적인 행위 가운데도 하나님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도우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사랑하셨고 택하였고 언약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훈련하실 수도 있고 징계하실 수도 있겠지만 불변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불변하는 것은요, 그분이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눈에 바로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기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전하고 말씀 마칠 것인데요.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신다라고 정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아주 크게 감동했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먼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먼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막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그 방식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크게 감동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한 번에 세 가지를 띄울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일을 자신의 일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신다. 이것이에요. 제가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무엇인지 깨달았는데 그게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책임지셨을까요? 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까요? 이유는 하나였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단순히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해서 한 가지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은혜로 택하셨을 때 그분은 이제 우리에게 이 한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더 이상 우리를 남으로 여기는 게 아닙니다. 남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이제 사생자로 여기지 않고 자녀로 여기시고 우리를 가족으로 하나로 여기신다는 거죠. 즉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여기시냐면 이제 자신과 하나로 여기십니다. 즉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로 여기시는 거죠. 그 대상의 삶을 나의 삶으로 여기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방법이고 택하신 자녀에게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택했을 때는요, 이제 뭘 하기로 작정하고 하면 너를 내 안으로 불렀고 나를 하나로 여겨 너의 삶을 내 삶으로 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셨잖아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여서 예수님의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요,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하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더 이상 이제 남으로 여기시지 않는, 우리의 삶의 모든 일과 모든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구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왜 구해주셨냐면 아내를 빼앗긴 일이 더 이상 아브라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일은 이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아내는, 사례는 결국 하나님의 아내인 것이고 아내를 빼앗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이 된 것이에요. 즉 아브라함의 삶에 나타난 모든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었고 하나님이 신경 쓰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불신앙이 가득하지만도 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제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게 불신앙적인 일이든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모든 고난과 환난과 공경과 문제와 불의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 일을 자기 일로 여기기 때문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의 일은요, 공경의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처한 공경을 하나님의 일로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건지신 거죠. 왜냐, 더 이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남이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사고를 꽤 많이 쳤어요. 그래서 학교에 부모님이 찾아오신 경우가 많았어요. 진짜예요, 여러분. 왜 학교에 제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부모님이 어머니, 아버지 다 오셨었거든요. 한 번씩 따로따로 오신 적이 많아요. 얘기 안 한 적도 많고 서로. 왜 오셨을까요? 네, 저의 문제가 사실 부모님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의 부모님이 저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저의 문제가 부모님의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에요. 즉 저의 문제가 결국 부모님의 문제였고 제 문제 속에 사실 부모님도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저의 문제 속에 저희 부모님이 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를 많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냐면 저희 부모님은 저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셨어요. 제가 잘할 때나 못할 때나 좋을 때나 고난 속에 있을 때 늘 부모님은 함께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 속에 저를 사랑하셨고 그 모든 시간 속에 저를 가족으로 하나로 여기셨기 때문이죠. 제가 못할 때도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하시면서 저희를 같이 처리하면서 저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의 삶이 부모님의 삶처럼 여겨졌기 때문이죠.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말하는 바가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문제가 터졌을 때 저희 부모님은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시고 학교에 오셨다는 거예요. 서광아, 이건 너의 일이니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고 말했던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부모님도 자신의 일을 대할 때 자식의 일을 자신의 일로 대해요. 더더욱 안 좋은 일은 더더욱 자신이 나서서 해결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토록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삶이 많아도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냐면 우리의 부모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순간 속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제 하나님이 자신의 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요 어디서 확신할 수 있냐면 예수님의 복음에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내려오셨죠? 저희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저희의 모든 병과 연약함, 모든 기근과 가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구의 것으로 여겼냐면 자신의 것으로 여긴 거예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고 너희는 나와 하나고 너희의 문제를 내게 할 것이다. 왜냐? 나의 문제니까. 하나님은 저희의 삶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으로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자신의 것으로 짊어지시고 자신이 책임지신 것이에요. 저희의 영원한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아브라함을 대하신 하나님의 모습에서 뭘 봤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특별히 저희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셔서 해결하고 짊어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봤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좀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오셨잖아요. 애굽에 역사하셨잖아요. 무엇을 상징할까요? 세상에 있는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세상으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더 대박인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사라, 빼앗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바로 왕의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렇죠? 이것은 사실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과도 비슷하고,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 임금인 사탄의 머리를 부수신 것과 같죠. 그렇죠? 바로의 머리를 부수셨듯이 사탄의 머리를 부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작은 사건 안에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을 여기셔서 개입하셔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더 이상 남의 일들로 여기지 않습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이제 자신의 문제로 여기세요. 자신의 삶으로 여기세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택함을 받은 자, 하나님을 믿는 자의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예수님은 함께 할 것이고, 마지막 죽음의 문제까지, 영생에 이를 때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도우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불온전할 때에도 끝까지 책임지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택하셨고 자신의 자녀를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자기가 책임지기로, 방패가 되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물어봅시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복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 죄값을 치르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냥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믿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아브라함의 모든 축복들을 받아들이시면 돼요. 믿는 만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억하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앙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떠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죽지 마시고 어떤 상황이 오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시고 그분의 뜻대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혹 실수를 범했을지라도, 아내를 빼앗긴 수치가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늘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삶으로 여기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찬양